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자, 한 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요새 날씨가 좀 춥죠? 네. 날씨가 좀 따뜻하면 어디라도 나갈 텐데 너무 추워가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춥다는 게 바로 겨울의 절정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혹시 오늘이 절기적으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시네요. 역시 아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입춘입니다. 입춘. 계절이 이제 봄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온도가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바로 또 내일 확인해 보니까 날씨가 또 추워지더라고요. 내일 잘 챙겨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봄이 되면 추운 날씨가 풀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지개를 펴듯이 이렇게 바깥으로 여행을 많이 나갑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저 남방 나라로 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살다 보니까 고향이 거기다 보니까 따뜻한 게 좀 그립더라고요. 저는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네. 우리는 흔히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목적지를 찍고 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지 않고 어디든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그 갈림길에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고민이 시작되죠. 근데 그 선택의 고민이 처음 할 때는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가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이제 계속 인생 중에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이 나올 텐데 그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들어서야 될까? 할 때 굉장히 그때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천국입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과 기대를 거기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때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 땅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내게 더 크게 됩니다.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이 천국이라는 거를 제 식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이 땅의 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내게서 더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나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체적인 삶의 방향, 목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나아갈 때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때 그 갈림길을 천국 표지판만 보고 선택하는데 그 길로 들어설 때 모습은 위와 같다는 거죠. 구체적인 그 방향 설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 목적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갈림길에서 길을 제시하는 삶의 세부 목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을 할 때 항상 헷갈립니다. 혼란스러워요. 쉽게 방황을 합니다. 이런 목적을 잡고 가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잘못 선택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아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자아 인식을 가질 때 그 선택, 그 갈림길에 있어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자아 인식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서 자아를 부셔야지
그래야지 앞선 선택을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 자격 없는 자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나 스스로가 볼 때 내가 자격이 완전 없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은혜가 마련되지 않으면 신앙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 던졌을 때 나는 죄인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떳떳한 의인은 아니더라도 죽어 마땅한, 문장이 무섭잖아요.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두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또 스스로를 칭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쪽으로는 엄청난 사람인 거잖아요. 제 쪽으로는 엄청난 사람인 거잖아요. 요새 TV를 보면 TV 속에서 캄보디아 그쪽 이렇게 막 갱단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뭐 죄인 중에 괴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바울이 무슨 갱단을 만들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안 좋은 약을 사회 유통시키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예전 시절의 그 생각인데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바울은 살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살인. 누구를 살인했다고 하죠?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스데반. 스데반을 죽이는 그 소동에 참여했고 죽이는 것에 찬성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보다. 사람을 죽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어디 쉽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찰서만 가도 마음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데 그래 적어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닌 것 같아. 죽어 마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셨을 때 저는 딱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앞서 말했지만 그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요것들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율법적인 죄, 당연히 살인을 하지 않죠. 중범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경범죄도 저지르지 않아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잘 저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흐름에 맡겼을 때 내가 큰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렇게 조금의 그런 의심이 싹트게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들이 약화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약해집니다. 은혜란 것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죄인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내 것으로 얻어진 것이라 그렇게 살짝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와 사회에서 말하는 통념적인 이 죄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헷갈려서.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중범죄자들이 회심했을 때 크게 변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광주에서 사역하던 교회 그 현명 목사님, 은퇴하신 현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이후 때까지 한 15년, 20년을 건달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듣고 회심하셔서 영광 이 지역의 한 교회를 50개 이 정도 개척하신 엄청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이런 거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중범죄를 저지르고 복음을 대하면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 죄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여 주셨다고, 그거를 들으니까 큰 은혜가 되죠. 근데 교회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만 있죠?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처럼 대부분 얌전하고 대부분 착하고 그러신 분들만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거 뭘까요? 우리의 죄됨.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형법상의 죄,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 죄, 그게 죄인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죄는 마음의 죄입니다. 이 마음의 죄, 도저히 우리의 것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사회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의 욕망대로 모든 것을 다 실현할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통제하죠. 다 통제합니다. 내버려 둔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류는 역사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들은 거거든요. 다들 차량에 블루투스로 이렇게 핸드폰 연결해서 다 쓰시죠. 전화하시고 그걸로 음악도 들으시고 내비도 그걸로 쓰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시켜서 이 스피커 엄청 빵빵하잖아요. 이 스피커로 마음을 한번 틀어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소리를 찬찬히 들어보면 그 소리 중에 대부분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대부분의 소리가 그 마음의 소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쏠리더라고요. 욕망의 소리, 이기심의 소리, 질투의 소리, 분노의 소리.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 귀에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내 마음,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쳤던 것들입니다. 이 마음들이 사회 규범, 그러니까 법질서 아래서 통제받지 않고 그대로 나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현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생지옥일 겁니다. 생지옥. 제가 법대를 하잖아요. 법 철학자 중에 한 명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 상태, 그러니까 법질서가 없는 자연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죄성이 겉으로 표출된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만인들은 만인을 향하여서 난투극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죠. 그러시기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라는 것을 보고 그 분노가 살인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아시고 분노를 곧 살인이라 보셨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욕,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된다면 인간은 그 마음의 것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성만 있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이 죄라고 죄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매 순간순간이 죄와의 사투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죽음의 결투라는 거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죄 쪽으로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죄성은 어떤 상황과 조건만 맞다면 항상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내는 성질입니다. 조건과 상황만 맞다면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내는 성질.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라 말씀하신 그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죄는 곧 죽음이죠. 죄는 곧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조건만 맞다면 우리는 항상 맺어냅니다. 그래서 죽음을 항상 우리는 맺어냅니다. 성경에 우리를 칭하여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표현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해가 가죠. 우리가 직접 범죄를 실행하고 가담하진 않았으나, 바울도 역시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으나 그 마음을 품었기에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회심해서 계속해서 절치부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단련하고 그쪽으로 계속 기울이려 했지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권고한 자라. 도대체 자기를 누가 구원하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죄에 대해서 전문직. 프로페셔널이에요. 죄에 대해서. 항상 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것으로 나온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악한 것 말고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니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 오셔야 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살아갔지만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선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별된 삶이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큰 은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살리신 은혜. 거기에 대해서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의 죄의 운동장을 선의 운동장으로 바꿔주신 거.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악함, 정말 깊숙이까지
죄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의 악함을 알 때 비로소 주님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주님이 오셔서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답이 아니라 감격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감격함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 번째 자아인식입니다. 우리가 선택길에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5절에서 봤듯이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의 한자어를 보면 속죄할 속에 양민, 양입니다. 포로나 노예에게는 빚이 있잖아요. 빚이.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서 양민, 즉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율법의 영향력.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정죄의 값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를 그분이 율법에서 나심으로, 그 세상 가운데 나심으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나심으로 그 죄를 다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죽게 하시는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아무에게나 할까요? 누구에게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는 이러한 큰 희생 아무에게나 할까요? 아무에게나 안 합니다. 아무에게나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을 죽이러 보낸대요.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도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속량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속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6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큰 특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무서워서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의미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이.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존재가 기쁨이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말인가요? 있기만 해도 좋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랑 나와 함께 있어. 존재만으로 같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같이 해. 동행하자. 그것이 부모인 내게 큰 기쁨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또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가 어떤 거를 꼭 잘해야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잘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내 옆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좋아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죠. 능력이 있고 없고, 얼굴이 예쁘고 잘나고 못생기고 이걸 떠나서 그냥 그 존재만으로 좋은 겁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종이라면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찍 맞을까봐, 정죄당할까봐 두려워서 움츠려듭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인을 대할 때. 당연한 거죠.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실수해도 받아주고요. 잘못해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는 다 압니다. 그들이 다 알아요. 내가 좀 실수해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거 그냥 알아요. 그래서 애초에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고민 안 해요. 저희 부서 애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꼭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앞에서 그렇게 해요. 항상 그 삶 속에서 이미 용납받았다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해도 부모님이 나를 용납해 주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셔. 먹을 거 끊기지 않아. 용돈 계속 주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부모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편안함, 가장 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 안에서 제한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셨으니 뭐든 시도해 볼 수 있고 뭐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하는 겁니다. 왜요? 절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겠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아들을 보내심, 가장 귀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의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나와의 관계를 끊으시겠는가? 절대 끊으시지 않으십니다. 절대 끊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동안에 항상 죄성이 가득한 우리여서 죄를 생각하고 살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이거는 그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나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쫄라대면서 사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조차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한 모습조차. 여기까지가 바로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의 모습에서만 머물러야 될까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에서 상속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특권의 두 번째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를 두고 유업을 받을 자, 즉 상속자라고 말을 합니다. 상속자,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죠. 저도 가업을 지금 이어받았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안 받으려 했지만 어떻게 되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상속자는 누가 되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자녀는 가장 많은 것을 누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려요. 그래서 그 누림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는 부모님의 진짜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발견하는 게 어릴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2004년에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대학 등록금이 그때 190만 원인가 그였습니다. 지금 막 300만 원 넘어잖아요. 근데 그때 190만 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어떤 일정 기한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일에 아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체됐구나. 기간이 도과해서 돈을 들고 갔거든요. 190만 원을. 근데 그것도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옆집에서 10만 원 빌리고 또 집에 있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 긁어가지고 50원짜리까지 긁어가지고 그렇게 갖고 갔어요. 짤랑짤랑 소리가 나잖아요. 봉투를 들고 가는데 남들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수표로 내거나 그랬을 거란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쪽팔린다,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돈 내고 주님이 부모님이 주셨던 그걸로 이제 대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녔어요. 네, 대학교 1학년은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렇게 등록금 어렵게 마련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막 고등학교 때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의 의미를.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사실 돈 없으면 대학교 안 보내도 되잖아요, 사실. 예, 안 보내도 돼요. 근데 저희 세대 때는 다 보냈어요. 자식들 잘 되라고. 그거 딱 하나 이유 있었죠. 자식들 잘 되라고. 저희 부모님도 똑같았어요. 저 잘 되라고. 조금 공부 잘하는 좋은 곳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교제하고 좋은 거 많이 배워서 좋은 사람 되라.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사회에서 1인분 할 수 있는 남 도와주고 그런 사람 되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노는 게 재밌고 그렇게 하는지. 그거 다 부모님이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제공하는 즐거움, 자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느끼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거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하지만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그 안에서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뜻이 있었구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포인트가 자녀에서 상속자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어머니의 가오 이렇게 이어받게 되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 풍요함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풍요함만 누리면요 캥거루족이 돼요. 캥거루족 다 아시죠? 독립하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만 머물러 있는 캥거루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캥거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주목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 풍성함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뜻 알 수 있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분들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뜻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구원, 나 혼자만의 구원에 머무르며
나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머무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공하는 그 수많은 유익들, 자유함, 풍요함, 만족, 이 모든 것들을 인류, 내가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할 때 방종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함은 사실 자칫하면 방종으로 넘어가기 쉽거든요. 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방종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으로 중구난방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돈되어야 됩니다. 정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이 상속자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 캥거루족처럼 그 배 안에 머무르면서 가정 내에 머무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나의 삶은 정돈되어지는 것.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아인식 세 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죽어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또 뭐였죠? 두 번째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내가 있다는 것. 나와 하나님은 부모 사이, 자녀 사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죄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서 성장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나는 상속자라는 마인드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인의식, 뭔가 내가 맡아야 되고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살짝 두려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뭔가 더 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 듣고 되게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와. 저는 사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엄청 많아요. 네, 부족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일 처음에 저는 시작했을 때 저를 붙들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를 붙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붙들면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결국에 무너져요. 무조건 하나님 붙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가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분들도 상속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신데 두려움 갖지 않고 주님께서 내 삶, 내 길 이끄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가시는 우리의 성도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자유함, 풍요함, 만족감 가운데 너무 매몰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그 풍요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 전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빛이 되어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